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 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다. 다 같이 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걸어요 이 길을 우리 함께 걸어요 이 길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읽는 책 속에서 한 시를 발견했는데 그게 제 마음에 좀 와닿았습니다. 시의 제목은 가지 않은 길이라는 제목이고 미국의 시인 중에서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시인이 쓴 시입니다. 그 중에 일부입니다. 노란 숲속에 길이 둘로 갈라져 있었다. 안타깝게도 두 길을 한꺼번에 갈 수 없는 한 사람의 여행자이기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한 길이 덤불 속으로 구부러지는 데까지 눈 닿는 데까지 멀리 굽어보면서 그리고 다른 한 길을 택했다. 똑같이 아름답고 아마 더 좋은 이유가 있는 길을 줄입니다. 어디에선가 먼 훗날 나는 한숨 쉬며 이 이야기를 하고 있겠지.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덜 걸은 길을 택했다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사람의 이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를 읽으면서 사람이 자기 길을 갈 때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 어느 한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그 두 갈래 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엄청나게 고민이 됩니다. 이 시인은 사람들이 덜 걸은 길을 택했다라고 시를 썼습니다. 이 대목이 제게 와닿았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을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기 때문에 나의 길을 인도하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냐는 것이죠. 곰곰이 이 시와 더불어서 제 마음에 이 와닿는 한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하고 많은 목회지 중에 왜 달라스로 오게 되었을까? 그리고 처음 맡은 이 담임 목회지를 떠나면서 그 다음 길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개척교회의 꿈을 주셨을까 하는 그런 물음표를 가지고서 사실은 이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앞으로 어떤 길이 펼쳐질지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도 생전 처음 걸어가는 이 광야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길 위에 자신들의 상황을 보고 있자면 어쩜 그렇게 이들의 상황과 오늘날의 이 현실과 오늘날의 교회들이 이렇게 닮은 꼴의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약 20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광야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 수많은 광야의 위험, 광야에서 적들의 공격, 그리고 연약한 자기 자신의 유혹 속에 그들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지도자 모세. 그 모세는요, 이제 출발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수없이 많은 위기와 갈등을 겪어가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의 리더십의 한계를 느끼는, 절실히 느끼는 상황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자기도 처음 가보는 길 아니겠습니까? 공동체와 함께 가야 됩니다. 혼자 가면 덜 하겠지만 이 많은 식구들을 데리고 함께 가야 되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에 생전 처음 가는 이 길을 가게 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첫 번째는 혼자 가면 힘들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가면 힘들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원래 이 말은 2007년도에 미국의 부통령 엘 고 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서 아프리카의 속담 한마디를 인용했던 것입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한 아프리카의 속담을 제가 살짝 고친 것입니다. 혼자 가면 힘들지만, 혼자 가면 잘 지치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사람들에게 이 막 돌판도 전해주는 사람이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백성들의 삶의 문제까지 재판해주는, 오늘날로 따지면 행정적인 문제까지 처리해주는 그런 역할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의 일상생활과 백성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냐 하면요, 오늘 말씀 출애굽기 18장 13절을 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하루 종일 모세는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모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일상생활 속에서 백성들의 재판을 해주느라 시간들을 다 보내게 된 것이죠. 모세가 혼자 이러고 있는 것을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들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너에게 너무 중함이라. 너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장인이 바라본 모세의 모습은 자칫하면 기력이 쇠하여져서 지칠 만한 그런 무거운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사역 속에 영적 사역이 있고 재판하는 그런 사역이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여 결정하여 재판하는 그 일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날도 보면요, 판사의 일,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요, 다른 사람들의 이 소송건이라든지 이 문제들을 잘 결론 내리고 재판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합니다. 누군가의 일에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결정하고 재판하는 것은 정말 어렵죠. 어떤 때는 여러분 집에 있는
가족들끼리의 갈등도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애들 두 아이들의 문제조차도 서로 풀어주기가 어려운데 백성들의 일, 사회의 일을 재판한다는 것 너무너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경험과 지식이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의 삶을 다 경험해 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모든 정보와 지식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모세가 아무리 일찍이 이집트의 왕궁에서 많은 지식을 배웠고 그리고 광야에서 오랫동안 인생 경험을 하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만났다 할지라도 또 영적인 기적들을 많이 베풀고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가 완벽한 사람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와 함께 애굽을 떠나서 이 광야의 여정에 있는 사람이 약 인구가 200만이었습니다. 200만을 어떻게 한 사람이 감당합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사도행전 6장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에 의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회심자들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과부들이 있었는데 매일매일 구제하는 일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과부들이 빠지면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이런 원망이 생기자 사도들은 이 문제를 사도들 스스로 해결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의 말씀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이것이 최초로 성경에서 집사 7을 선출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 위대한 모세도 사도들도 자신들의 리더십의 한계를 보면서 함께 가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큰 규모의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역시 저 혼자서 결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함께 가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의 사역을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심지어 불러서 훈련시키셨고 그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셨고 이후에 그 사도 공동체를 통해서 초대교회 또 그 초대교회는 세계교회로 확장되게끔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습니다. 함께 해야 멀리 갈 수 있고 함께 해야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그럼 어떤 일꾼을 세워야 할까요? 저는 원래 아직 재직을 임명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서로 집사님, 장로님 하지만 그 전부터 알고 계셨던 분들이니까 우리 교회에 정식 재직 임명은 못했는데요. 참 많이 고민스러웠습니다. 반드시 사람을 세워서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을 공동체에 세워야 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하나님의 일꾼의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사람들을 기업 뽑을 때 회사에서 취직시킬 때 소위 스펙이라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스펙이라는 말이 원래는요 어떤 물건에 붙여지는 특징 할 때 붙여지는 스펙이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사람한테 이 스펙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보면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의 상품화 되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은 뭘까요? 오늘 말씀 출애굽기 18장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우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이 바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말씀 앞에 자기를 노출시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런 사람들을 잘 찾아서 살펴서 찾아서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찾죠? 어떻게 찾습니까? 사도행전 6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신약에는 어떤 집사를 세웠는지, 그럼 첫 집사에 어떤 기준으로 그들을 세웠는지 살펴봅시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사람을 뽑을 때는 소위 스펙이라는 것을 봅니다. 어떤 학교를 나왔는가, 어떤 학력을 가지고 있고 학위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데 교회는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뽑으면, 그런 식으로 사람을 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그런 사람이냐는 거예요. 물론 이미 우리 교회 안에 섬기는 일꾼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 교회도 또 직분자를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아직 재직들을 세우지 못하고 지나갔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가 1주년이 되는 부활주일에 재직들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 전에 직분이 뭔지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모두 함께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일꾼을 교회 기둥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맞는 표현이더라고요.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상반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아멘.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검증되어져서 교회의 기둥 같은 자들로 세워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에, 즉 교회의 기둥이 될 만한 그런 제목은 어떤 나무일까요? 깨끗한 나무, 그리고 바르게 자란 나무, 튼튼한 나무, 뭐 그런 나무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 기둥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나무로 뽑히면 그 나무는 반드시 베어져야 합니다. 그 나무는 반드시 베어져야 합니다. 즉, 그 나무는 성전의 기둥이 되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자기의 고백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주 안에서 죽이고 다듬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해서 우리를 성전 기둥으로 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모자랄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거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듬으시면서 우리를 성전의 기둥들로 세워 가신다라는 것이죠. 거친 나무는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나의 거침은 나의 가족과 주변에 수없이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다듬어져야 합니다. 평생을 두고서 다듬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는, 나를 다듬으시는 그 때로는 그 아픔과 깨어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도자기를 만드는 그 사람이 있고 삼류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자가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삼류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은 자기가 만든 도자기를 깨트리지 못한다 그래요. 삼류 도자기를 만든 사람은 자기가 만든 모든 도자기들이 귀하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모든 도자기들을 깨트리지 못하고 다 그것을 내다 팝니다. 문제는 그 도자기들은 다 제값을 받지 못해요. 다 싼 값에 팔립니다. 그런데 인류 도자기를 만드는 이 사람은, 기술자는 자기가 만든 도자기 중에서 이것이 흠이 있거나 불순물이 섞였을 때는 여지없이 그 도자기를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나중에 이 인류 도자기 기술자에 의해서 탄생한 도자기는 바깥에 내놓으면 아주 비싼 값에 소위 명품으로 팔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로 부르실 때 처음 우리의 모습은 거칠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냥 세상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류 성도, 명품 성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빛나는 성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깨뜨리시고 다듬으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빚어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깨어질 때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그 낯선 길을 걸어갈 때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속에서 내 인생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나를 만드시는구나. 우리는 처음에는 약하고 흠 있는 흠 많은 사람으로 예수를 믿어서 성령의 손길 아래서 계속해서 다듬어져야 합니다. 특히 교회를 섬겨야 하는 사람은 계속 말씀으로, 성령으로 자기의 삶을 다듬어서 아름다운 기둥이 되어가야 합니다. 그러한 아름답게 빚어지는 일꾼들, 기둥들이 많은 우리 새로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우리 혼자서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고, 또 함께 가는 이 여기에 세워야 하는 일꾼들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고, 세 번째는요, 공동체의 사명이 확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요, 아무리 교회 안에 좋은 일꾼들이 많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을 많이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자동적으로 교회가 막 건강해지고 쉽고 아무 일도 생기지 않고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깨트리기를 원하는 사탄의 공격과 유혹이 너무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려고 해도요,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세상이 가만히 놔두지 않고요, 우리 속의 죄성을 기가 막히게 건드려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기술이 좋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12제자들과 함께 지낼 때 그 제자들을 계속해서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너희들이 어떤 사탄의 공격 속에 노출되어 있었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밀가부르듯이 까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서로의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신뢰를 깨뜨리고 심지어는 서로를 향해서 오해하고 눈을 멀게 합니다. 아주 그럴듯한 유혹으로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유혹과 방해를 이겨내고 공동체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사명이 확고해야 합니다. 그리스의 신화 중에서 사이렌이라는 바다의 요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반신은 여자고 몸통은 새, 그리고 하반신은 물고기 모습을 한 물의 바다의 요정입니다. 신화에 의하면 이 사이렌 요정은 시칠리아라고 하는 섬 근처의 작은 섬에 살면서 아주 매력적이고 매혹적인 목소리로 배들이 지나갈 때 선원들을 향해서 그 노래를 부르므로 선원들을 유인해서 파멸시켰다고 합니다. 모두가 그 뇌세적인 사이렌의 유혹에 죽어갔지만 신화의 오디세이와 오르페우스는 사이렌의 유혹의 소리를 이겨내고 극복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두 신화의 인물이 이겨낸 방법이 서로 대조적이라는 겁니다. 트로이 전쟁 후에 귀국길에 오디세이가 탄 배는 그 섬 시칠리아를 반드시 지나가게 되는데, 사실 오디세이는 사이렌 요정의 노랫소리를 한 번쯤은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위험했기 때문에 그는 노를 젓는 부하들의 귀를 밀랍으로 막고 자신은 배의 돛대에다가 묶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사이렌 요정이 살고 있는 그 섬 근처를 지날 때 사이렌 요정의 노랫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너무 듣고 싶은 노래였었지만 오디세이는 그 노랫소리를 듣고 미쳐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배를 돌려라. 고향으로 가고 있는 이 배를 돌려서 저 섬으로 가자. 노랫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가라는 명령을 내리지만 밀랍으로 귀를 막은 선원들은 오디세이의 명령이 들리지 않았고 계속 고향을 향해 배를 저어갔습니다. 내 명령이 들리지 않는 것이냐, 내 명령을 어기는 것이냐 하고 오디세이가 소리를 쳤지만 돛대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그렇게 무사히 이 시칠리아 섬을 지나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음악의 신으로 불리는 오르페우스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배가 그 근처 섬을 지나가고 있을 때 이 음악의 신 오르페우스는 아름다운 수금을 타서 사이렌 요정의 노랫소리에 대항했습니다. 노를 젓는 선원들은 오르페우스가 연주하는 아름다운 수금 소리에 감동해서 사이렌의 노랫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오디세이처럼 세상에 귀를 닫고 나무에 몸을 묶는 방법을 쓸 수도 있고요. 오르페우스처럼 세상에 어떤 유혹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가장 아름다운 찬송, 가장 아름다운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내 속의 죄성의 그 광기 속에서 나 자신을 묶어 놓을 사명이 있으십니까? 세상에 어떤 화려한 것들이 많고도 많지만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결정하셨습니까?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명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사명되고 그 십자가 복음에 자신을 묻고 그 십자가 복음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명이 확고하여서 세상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가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사명이죠. 사명이 있어야 끝까지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의 많은 요구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어느 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요구하였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온 사명을 분명히 붙잡고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을 가셨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지식도 많은 자였고 은혜도 많이 경험한 능력도 많이 가진 자였었지만
세상의 수많은 유혹, 또 그리고 핍박, 또 자신도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욕심이 있는 자였지만 자신의 길을 끝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가 자기의 길을 끝 무렵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는 그 사명 붙잡고 끝까지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는 그의 사명에 대해서 확고했습니다. 확고했습니다.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같은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카톡으로도 또 현장에서 픽업하실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매일 그 공동 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읽으면요 5분밖에 채 걸리지 않습니다. 영어 버전도 있죠. 저는 매일 새벽 기도에 꼭 이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제 자신과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우리는요 기도의 동역자들이에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같은 방향을 보며 사명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승리하며 이 길을 함께 끝까지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새로운 교회가 올해 많은 열매를 맺자 하는 표어를 가지고 새해를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열매 맺도록 세상이, 사탄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이 길에 얼마나 많은 방해와 유혹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좁은 길, 한 번도 걸어보지 아니하였지만 이 좁은 길을 선택했을 때 주님께서 이 좁은 길에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걷는 이 길에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다리시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길에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이 길을 걸으면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길을 가고 십자가의 복음 사명을 붙잡고 세상의 유혹과 욕심을 이겨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또 그러한 복된 삶에 이번 한 주간 광야의 길에서도 승리를 누리는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